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이 있었겠죠? 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인사하여 가로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믿음입니다. 네, 갈렙의 믿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잖아요.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삶은 너무 평탄하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우여곡절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네 삶에도 많은 굴곡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보고 그리고 건물을 세우듯이 구약에 있는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표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를 찾고 각계각층의 지식인을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담받고 자문받고 물론 그래서 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답은 얻을 수 없다. 그건 순간적일 뿐이겠죠. 그때 지나면 또 동요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이미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200만 명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임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이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갔냐 또 들어가지 못했냐라고 오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은 이산지를 주소서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장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 얘기를 담대하게 이산지를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담대하게 이산지를 주소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각각 땅을 이제 분배할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나에게 달라, 가장 비옥하고 가장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갈렙은 주장을 했고, 근데 그 주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왜 인정했고 이후의 삶 과정에서 풍성하게 복으로도 채워주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산지를 주소서. 오늘 본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간의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은 말씀을 믿어서 담대히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갈렙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중에서는 2명이지만 2세대, 3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헤브론 땅을 다 갖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헤브론 땅이라고 하면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누구나 담대하게 그 땅을 주장할 수는 없었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기꺼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죠. 가장 많이 예를 드는 포도송이, 두 사람이 등에 포도송이를 업고 나올 정도로 옥토밭이었던 그런 헤브론 땅이었죠. 이런 헤브론 땅을 갈렙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약속받았던 그때,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땅이 갑자기 없었다가 그 언약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다가 그때 막 들었던 것 같아 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40살 이후에 계속 그 언약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기회가 오니까 믿음을 행사했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의 많은 땅 중에서 다른 거 말고 저 이루어주세요 라는 거죠. 담대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다시 가서 경작하고 씨를 심고 하는 그 땅 말고 이미 갖춰져 있는 그 땅 나에게 주세요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응답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빗대어 보면 알아서 안 주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하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40세 때 갈렙한테 이야기했던 헤브론 땅의 약속 언약을 지금에 와서 갈렙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갈렙이 40세 때 언젠간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했을 때 이 땅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또 의련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저는 겸손합니다. 겸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 기대에 맞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야지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전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겠죠. 기대가 있어야지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 저는 하나님한테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위에 아무런 기대는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다. 오늘 성경에 볼 때 내용에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마음에 불타는 기대를 주실 것이고, 그 기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행사하게 하실 것이고, 행사 과정 가운데 우리 삶의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소망하게 하실 텐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달리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론적인 구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기대한 그 믿음으로 산지를 달라라고 해서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것으로, 세상의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언젠가는 망연자실한, 좀 처지가 탁한 자신의 모습이 3인칭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널리 바라봤을 때.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기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셔서 적과 꿀을 흐르는 풍족한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서두에 이제 구약에 기록했다라고 하면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적용해라 라는 거잖아요. 시편 118편 6편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두렵지 않은 거죠. 네. 그 헤브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아낙 족속이라고 해서 거대한 탱크 부대와 거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담대히 이 땅을 주세요라는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대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대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기대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갖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같이 경험한 회사의 동료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각각의 의료진들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 해답으로서 답을 내고 있나요?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질병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닥뜨려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과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는 거죠. 그때 너의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할 때 우리에게 소원하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고,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해야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연말도 알고 지금도 그러지만 이제 코로나도 비대면이 이제 없어지고 대면으로 되면서 각가지 헌신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로마 선교사 대회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도움의 손길도 많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같이 동참해라. 이거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냐, 우리가 성찬교회가 나가는데 가면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좋으니까 내겠죠. 아니면 아무개 사람이 이 헌신에는 더 맞을 거예요. 라고 사실 자신의 겸손을 포장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갈렙이 품었던 그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해야 된다. 갈렙처럼 기대를 할 때 그 기대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기대를 채워주시겠죠. 소망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삶의 다양한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드렸는데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미견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채워줄 겁니다. 네. 시편 33편 2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는 그랬지만 저희 기와집에 샀을 때, 그렇죠? 슬레이트 집은 아니겠죠? 네, 기와집에 살았을 때,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 이 새에게 먹이를 물고 오는 사람의 새, 어미새죠. 어미새를 이제 보게 되는데, 시골에는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지금 서창동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때 어미새가 와서 1, 2, 3, 4, 5명의 자기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줄까? 저 어미도 사실은 10명이다 그러면 구분하지 못하겠죠. 똑같이 생겼고 어리고 아무리 부모의 모성애가 깊다 한들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 새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얘는 아까 먹었어요. 근데 옆에는 못 먹었어. 근데 입을 못 벌려. 근데 얘가 입을 갑자기 크게 벌리고 그걸 잡아채서 먹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건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채워주신다라고 이해한다고 했을 때, 시편 81편 시편에 우리가 적용할 만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가나안에 입성해서 구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너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 입을 열는 그 크기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량만큼 그거 내가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한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저거 마음에 드니까 저거 놔주세요. 내가 그동안 저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했어요. 저거 놔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논술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죠. 명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의 명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셔서 그럼 왜 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면접할 때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했을 때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맞습니다. 라는 명분을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갈렙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지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낙족선이 있고 메뚜기 떼 같은 무서운 부리부리한 사람들이 가득 찼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장소다. 거기를 가면은 큰 일을 당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 땅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40세 때 그 땅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은 그렇지 그런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입성한 가나안에서 갈렙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40년 전에 받았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45년 후 85세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엄청난 기간이 흘렀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매우 길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갈렙의 예는 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갈렙처럼이다라고는 아니잖아요. 그 기한은 알 수 없지만 갈렙의 예에서는 85세 때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의 모세가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갈렙이 그때 받았던 거죠. 모세한테 40세 때 약속받았던 장면인데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을 내가 밟는 땅은 영영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던 그 헤브론 땅의 약속을 갈렙이 40살 때 모세한테 받았어요. 지도자 모세한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나는 모세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의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다 주신다 하셨잖아요. 라는 물론 주시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갈렙이 했던 40살 때 이 땅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랐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준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갈렙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그렇죠? 품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던 바울과 실라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하고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구원하셔야죠 라는 막연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갈렙은 40살 때 들었던 그 언약을 45살이 되어서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네. 성산교회에서도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산교회 우연히 오게 됐는데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다니요. 죄인중에 괴수인 저를 택정하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이 흐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산교회에 주셨거든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대를 듣게 됩니다. 제자대, 초급, 중급, 고급 지도자반 다 있어서 저는 많이 이제 성장한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의 비전은 3단계죠.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로마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 비전을 꿈꾸고 나아갔냐? 약속의 언약을 믿고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간 사람은 물지로든 기도로든 그곳에 현지로든 참석하고 있겠죠 지금.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구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부하신 것은 구원해서 했으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2000년 전에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한 청년, 30대 청년의 부탁이 30년 전 또 다른 청년에게 비전을 줬고 오늘날 성산교회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렙한테 40세 때 85세 될 때에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 이 언약 안 받은 것 같은데 전 구원 로마서 3장에 간과하심으로 받은 게 전부 아닌가요? 구원이 전부라고 했는데 저 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그 이후에 감사한 그 사랑을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금주에 다음 주에 진행되는 로마 선교사 대회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저게 종결 3번 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그런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금주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로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약속 주셨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 갈렙 내가 지금 84세니까 제가 딱 갈렙이네요라고 해서 뭐 어떤 담대함과 어떤 적극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선교사 대회에 이미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라고 하신 거죠. 갔을 때 밟는 모든 땅 위에 전하는 모든 말씀 위에 열매가 결실을 맺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내가 다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셨고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복음이 로마에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할 거잖아요. 와서 다다음 주에 와서 여기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영상으로 또 현지로 할 거잖아요. 그 기대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입장으로서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또 다른 소망을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해 주세요라고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는 가는 선교사로 또 이제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로마 선교사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죠. 왜? 이 약속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목표들은 사실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가 져야 돼요. 왜?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잘못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한 6시간 미만으로 자고 하루에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스케줄의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동참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기대가 없더라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신 믿음의 뻥을 칠 수 있겠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근데 우리 안에는 말씀의 근거가 된 거죠. 그 말씀을 근거로 이게 일어날 거니까 주장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왜? 그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냥 주장한 것뿐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허황된 허무맹랑한 것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근거해서 가나안의 갈렙이 주장했듯이 이 땅이 내 거다, 이 땅 나에게 줘라라고 했던 그 주장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갈렙은 45년을 참았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참고 계신가요? 네. 참을 수도 있고 사실 내일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래 참아라고 했는데 오래 참을 기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예배 끝나고 일 수도 있고요. 먼 훗날 죽기 직전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기대하는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 구원과 성장, 선교, 건강,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근거. 다른 표현으로 계약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들,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죠.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던 죄 아까운 데에 두려워서 형의 존재가 두렵기만 했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레미야에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게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며칠 기도, 그래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성취가 일어났던 거죠. 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에서 나온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헤브론 땅은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말 그대로 땅이지만 한편으로 안악자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악자손,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군대로 얘기하면 탱크를 소유한 적 상대죠. 탱크 부대. 우리는 뭐 소총 부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맨주먹이죠. 그렇죠? 적병 백병전인가요? 네. 그렇지만 안악자손은 저 사람이 키가 이제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왜? 기대하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계속 안에 가지고 있는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와 관계없다. 안악 자손이 있던 어떤 자손이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땅을 주셨을 때는 이 땅을 누리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갈렙의 믿음은 그랬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해주셔서 능히 안악 자손을 대적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에 그 산지 변함없이 저한테 주세요 라고 갈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충성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에 변함없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충성은 이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충성, 변함없이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렙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여일하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필요한 이사야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갖가지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겠고 갖가지 기관에서 헌신을 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은사는 저 옆집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있어야지 받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자기만의 합리화와 자기만의 이론들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약속을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을 채워주시겠죠.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시키지 않겠죠. 하나님이 넌 부족했기, 너는 너무 은사가 없어서 아니면 너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하면은 나를 보내셔서 해서 내가 갔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길을 막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를 보내셔서라는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언약으로 다른 다양한 활동 가운데 이야기하셨을 때 시종여일하게 변함없이 저를 써주세요라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나를 보내소서. 저는 몸이 불편해요. 저는 물질이 많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물질이 나에게 있단다. 그 건강 나에게 있어. 그 은사 내가 더 잘해 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랬을 때 너는 능히 할 수 있단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 기회의 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를 써주세요.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찾으라고 하지 않죠.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붙여서 또 환경을 바꿔서 물질을 채워주시겠죠.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갈렙이 했던 그런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언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행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자손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만 주세요. 헤브론 땅 나에게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그 언약의 말씀,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저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85살, 갈렙은 이제 85살인데 그때 85살이 지금의 85살과 같진 않겠지만 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종역일하게 충성되이 변함없이 그 믿음이 성취될 거다, 그 믿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때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85살의 갈렙에게 임했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되길 원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에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크고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는데요. 기도 후에는 로마 선교사 대회를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곳의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갈렙한테 임해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갈렙에게 주셨던 그 기대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확신과 갈렙에게 주셨던 그 충성된 양을 나에게 주세요. 저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다양한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숙제들을, 많은 염려들을, 많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지언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갖가지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고 세상의 이론들 위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주셨던 그 말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거니까, 갈렙이 45년을 기다려서 85세 때에 성취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동일하게 보여줄 거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갈렙이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의 상황이 어떻든, 약속의 땅의 모양이 어떻게 들리든 관계없이 주셨다고 했었던 그 약속의 땅을 변함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되이 믿고 나아가렴. 그때 내가 너에게, 갈렙에게 주었던 헤브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약속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언약의 말씀이 성산의 모든 권속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헤브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 삶의 형편이 풍족해 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날로 강건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로마 선교사 대회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영생주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을 화답한 그들이 한데 모여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산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현지에서, 교회에서 기도로 또 오늘 물질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자랑 가운데에, 우리의 주장 가운데에, 선포 가운데에 날로 날로 확장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성산의 모든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기쁨을 참여케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소망함으로 인해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써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의 소망과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선교사 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음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